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게 부러워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그런 속담은 무엇일까요? 많이 들어본 속담인 것 같은데 사촌과 관련된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은 가까운 사람이지만 사실 내 일이 아니어서 실제로 자신에게는 손해가 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잘된 꼴을 보면 질투가 납니다. 특히 비슷한 부류의 경쟁 상대일 때는 더더욱 더 이러한 마음이 커집니다. 너무너무 힘겨워지고 방해하거나 끌어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참 인간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해 사랑하고 그리고 축하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적이나 우리 인생의 적수는 어떨까요? 사촌도 잘 되면 배가 아픈데 우리 인생의 대적이나 적수가 우리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까요? 그들은 아마도 특별히 더 센 세력이라면 박해하거나 또는 협박을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비슷한 그런 능력을 가지거나 어떤 동급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회방하려고 하고 음모를 짜거나 또는 모함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이러한 모습을 직접 체험해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참 그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믿었던 사람마저 우리를 배신했을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음모나 모함에 빠질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잠깐 배경을 살펴보면 성벽 건축은 거의 완공이 되어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벽에 있었던 그 부족한 부분들, 메워야 될 부분들을 싹 메우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성곽에 있는 성문에 문짝을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그리고 나머지 원수들이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벽 재건을 못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자신이 생각했던 원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이 성벽 재건을 완성하려고 하자 그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불안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넘어뜨릴 교활한 방법을 짜내어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해야 했을까요? 그들의 첫 번째 공격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그 악한 세력,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 하고 공격해서 느헤미야를 방해하려는 그 세력들, 어떤 공격을 하냐면 음모를 펼칩니다. 음모. 어떤 음모냐면 화친을 가장하여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산발락과 겟셈이 사람을 보내어서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합니다. 우리가 만나자고 하면 대부분 평화조약이나 화친을 청하는 것으로 알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지금 만나자고 하는 것은 화친이나 평화조약보다는 오히려 그에게 음모를 펼쳐서 좋지 않은 무엇인가를 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직감하게 됩니다. 과연 화친일까요? 아니면 음모를 꾀하여 느헤미야를 없애려고 할까요? 우리도 비전과 사명을 가지면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반드시 적대자나 대적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이 등장하고 우리를 방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나쁜 일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들은 방해를 할까요? 그리고 성공이 있다면 반드시 희생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꼭 두 가지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비전과 사명이 있으면 적대자가 나타나고, 성공이 있으면 반드시 희생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악한 세력들이 만나자고 하는 제안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오노평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오노평지는 예루살렘에서 약 3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냐면 사마리아와 유대 접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유다 땅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사마리아에 있는 땅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의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직접 찾아와서 가까운 데서 만나야 되는데 오노평지에서 만나자 한다. 그러면 분명히 그에게는 불손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나자는 실제 이유는 바로 화평을 원하는 척하면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선의를 가장하면서 뒤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우리를 공격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 자신은 하는 모양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단을 대신하여서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조심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그리고 사람과 서로 협력해서 일하는 것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먼저 의심하고 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세상 밖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짓밟아 오르면서 자신의 최대한 이익을 가지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 양의 옷을 입었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속마음은 이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단 느헤미야가 대처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사자들을 보내어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화친하려고 하니까 네가 와서 서로 좋은 방향을 모색해보자 라고 하는데 느헤미야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확고하게 거절합니다. 우리가 화친을 도모하려고 할 때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가서 좀 좋은 방향을 모색하고 서로 협력하려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일상생활에서 선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화친을 청하면 우리의 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함께하는 것은 참 좋지만, 우리 자신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의도를 가진다면 절대 함께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 번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 4번이나 거절합니다. 어떤 말이 나오냐면 4절에 보면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이 말은 거절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말을 하면 거절할 수 있는데, 두 번 더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면 아마도 그래, 내가 좀 마음을 접고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들어줘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확고하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담대하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을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잘못된 타협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고, 절대 맞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꼭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코 다른 마음 품지 않고 목표를 향해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그것을 계속해서 품고 가면, 지금은 당장 마음이 어렵고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해서 힘들지 모르지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간다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나 삶을 살면서 거짓된 음모에 여러분이 빠져들 때 단호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계속해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힘듭니다. 하지만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단호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단호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 낮아져서 인간의 똑같은 모습을 취하셨기 때문에 40일간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배고프고 힘겨운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힘겨운 상태에 누가 등장하냐면 사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을까요? 배가 고프니까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배고프더라도, 네가 가지고 싶은 거 있더라도 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 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런 말을 든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천하만국과 온 영광을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얼토당토한 말이지만 어찌됐건 간에 인간으로 낮아주신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이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말씀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을 직설적으로 말하면서 그 말씀대로 응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냐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유혹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 말씀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물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하는 우리의 근육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유혹과 음모에 빠졌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8절에 보면 두 번째 공격이 나옵니다. 그 악한 세력의 공격이 뭐냐면 모함을 전개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거짓 소문을 만들어서 느헤미야를 코너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보면 어떤 사람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제출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결과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언을 통해서 우리를 모함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던가요? 열심히 준비했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줬는데 악한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모함을 합니다. 이게 이랬는데 사실은 이게 아닙니다 라고 살며시 말을 비꾸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거짓말을 전가시킵니다. 그러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합니까? 정말 그 거짓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든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산발랏의 작전도 지금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작전이었냐면 종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종자는 자신의 종입니다. 이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서 보냅니다. 이 봉하지 않는 편지가 무슨 말이냐면 안에 내용물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임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봉인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봉인한 후에 도장이 딱 찍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종의 손에 의해서 딱 보내어집니다. 그의 숨은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봉인하지 않고 보냈을까요? 일부러 아무나 보게 합니다. 이것을 딱 받는 사람이 이게 뭐지 하면서 열려 있으니까 슬며시 딱 살펴봤는데 느헤미야에 대한 악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 내용을 읽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참 교묘하고 악랄한 술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짜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함을 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하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여기 보면 왕이 되려 하는도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를 상대로 반역을 꾀해서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그런 엄청난 어축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와, 참 이렇게 악랄할 수 있을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원래 알다시피 왕의 최측근입니다.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지금 왕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도 어떤 좋지 않은 유언비어를 전달해서 페르시아 왕이 그것을 읽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느헤미야를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러한 대적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합니다. 덜컥 겁을 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과감하고 용감하게 대처합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라는 그 말에 대해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따르지 않으려는 마음을 합니다. 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느헤미야가 반박하는데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야, 정말 용기가 있는 결단력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함께 의논하자 하는 그 마음속에 보면 이 소문이 왕에게 들리면 너는 죽게 돼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뭐 지켜줄 수도 없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함께 의논하자 이런 허위 제보를 통해서 성적 건축을 중단하도록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휘둘림에 있어더라도 그는 넘어가지 않고 반역을 꾀한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도 그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끝까지 밀고 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중상모략 그리고 허위 제보 이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너무너무 힘겹습니다.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고 싶습니다. 억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막 사람들을 찾아가고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우리의 신뢰를 다른 사람에게 먼저 보여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저럴 줄은 몰랐네 라고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하는 모습에 최선을 다해 보이고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역할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조심스럽게 할 것입니다. 아무리 이런 억측과 유언비어가 있더라도 우리를 신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자신의 주어진 일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계속해서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했습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 보내어지는데 이 땅은 이리가 드글드글 거리는 세상이야. 너희들은 양과 같은 존재인데 그곳에서 너희들은 살아남아야 돼. 그런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그리고 너의 믿음은 순수하고 깨끗해야 돼 라고 우리 마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을 속여서 네 원함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악한 세력에 대처하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세력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네가 면밀히 살펴보고 그들의 악한 의도를 네가 잘 살펴보고 그리고 상대방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주님 맡기고 그냥 대충 해도 되겠지라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주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만큼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을 속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다운 인생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함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이 방법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분별력과 기도. 어떻게 이러한 일을 분별할 수 있을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기도입니다. 기도. 대적의 공격의 이유는 지금 느헤미야가
그 악한 세력들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주려고 했을까요? 악한 세력들은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안에 내면에는 두려움을 주고 우리와 함께하는 세력에게는 불신을 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악한 세력의 공격은 대부분 정해져 있구나. 우리에게 먼저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멀리 있게 자꾸 거리감 있게 두려고 만들고 있구나. 이것을 잘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반대되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현실을 바라보는 지혜와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면 믿음의 길이 보입니다. 믿음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항상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구할 수가 있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꼭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릴 때,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고 두려움을 이기는 그 힘의 바탕이 기도를 통해서 나오며 또한 용기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그런 힘의 밑바탕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뭘까요? 두려움. 믿음의 반대라고 했는데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록 믿게 만듭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 라고 믿게 만듭니다. 우리 보면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난 이런 일이 생기면 할 수 없는데.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마음이 표출되고 이렇게 되면 어쩌지라고 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일이 생긴다. 반대로 믿음의 길을 가면 믿음의 길이 열린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려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적이 공격하는 의도를 깨달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인데 그 기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공하도록 하나님께 자꾸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왜 우리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 이루었어 라는 그런 말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인정하는 그 순간 기도하게 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은 더 강해지십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를 내려놓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올린 그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인생의 거짓 소문과 음모를 당했을 때 그 음모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분별력을 가지게 하고, 또한 그 분별력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도 방해가 옵니다. 우리를 꼭 시기하는 세력이 음모와 모함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무리를 할 때 가장 센 방해자가 우리 삶에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어떤 비전과 꿈을 꾸고 일을 진행할 때 마지막에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긴장이 풀리는 순간, 그 순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센 방해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묘한 실책이나 중상모략에 의한 상대방의 악한 의도를 인식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음모에 말씀을 의지하고 단호히, 그리고 일관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교묘한 실책으로 모함하는 상대방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하나님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목표와 사명을 끝까지 달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